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힘 너의 방패 삼아라. 완전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이끌어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힘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가 길 나가무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너의 구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주의 친절한 밤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나를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삶을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시니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붙잡아주시는 주님께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하지만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주님을 잊고 하나님을 내 삶의 기준에 두지 않고 내가 기준이 되어 살았는지 되돌아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주님의 은혜를 잊고 감사함 없이 살았습니다. 또한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우리 삶에 하나님 말씀이 늘 공급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이번 해에도 한마음이 되어 진행하고 있는 동행통도 모두 완주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늘사랑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늘사랑 공동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삶 속에서 어려운 상황에 낙심하지 않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과 감사로 결국 승리하게 인도해 주세요. 늘사랑 교회를 섬기기 위해 각 자리에서 애쓰시는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복을 더하시며 지치지 않도록 힘과 능력 주세요.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그 가정에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 시간 주님을 찬양으로 높여드리고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 속에 깨닫고 진심으로 결단하게 해주세요. 예배 때 받은 은혜에 힘입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구별된 삶 살게 해주세요. 추석 명절로 성도님들 이동할 때 안전 지켜주시고 가족들과 즐겁고 행복한 나눔의 시간을 가지게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62편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의 믿음과 또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62편은 다윗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과 긴 시간을 함께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충신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실이 드러나게 하셨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그 헝클어진 영적 상태로 인해서 많이 괴로워했고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끝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더 나아가 외적으로도 다윗은 지금 평안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의 반역과 여러 원수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그는 오랜 기간 뼈를 깎는 아픔의 기간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런 자리에 있는 다윗이 평안을 누리고 이전의 기쁨을 회복하려면 또다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그를 덮고 있는 수많은 문제와 삶의 고난에 대한 답이 과연 있기나 한 걸까요?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노래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좀 천천히 보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다윗의 모범을 우리가 배우기 원하는데요. 다윗의 이 말은 지금 5절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1절에도 비슷한 구절이 등장하고 있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차이를 잘 느끼셔야 됩니다. 처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의 영혼이 지금 하나님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5절에 이르러서 그는 다시금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러니까 다윗은 먼저 자기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고 있음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은 계속해서 다윗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여전히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그다지 결코 견고하지가 못합니다. 계속해서 무너지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 이제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며 명령을 합니다. 계속해서 자기 안에 있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자리에 멈춰 있기보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언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이 견고하지 못해서 변하지 않는 상황과 삶의 자리 속에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 안에 있는 소리에 계속해서 그저 귀를 기울이며 있기보다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랄 거야.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스스로에게 명령하는 것이죠. 약한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면 너무나도 자주 우리 마음은 수없이 많은 두려움의 소리들을 내뱉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 속에 감정에 귀 기울이는 거 필요하고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마음에 들려오는 소리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은 수없이 많은 두려움의 소리를 내뱉는 것이죠. 틀렸어, 망했어, 끝났어, 이제 더 좋아지는 일은 없을 거야. 혹여라도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혹여라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그 마음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기보다 오히려 마음을 향해서 명령하고 또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은 바로 이거다.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영혼아, 그분 안에서 기뻐해라.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근거로 내 영혼을 향해, 내 마음을 향해 우리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음을 향해 믿음의 선언을 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다윗의 모범을 볼 때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의 소망을 재정립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고, 그러나 그 영혼이 내 마음이 어떤 소리를 내뱉고 있는지를 점검한 후에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라. 그리고 우리 삶의 소망을 재정립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어떻게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고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면서 또 인생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고 고백했던 것일까요? 우리 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이 그의 반석, 그의 구원, 그의 요새, 그의 영광, 그의 힘, 그의 피난처가 되시기에 그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다윗은 자신의 영혼과 마음을 향해 하나님만 바라라고, 그 불안과 두려움을 잠재우고 하나님만 바라라고 그분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며 삶의 소망의 방향성을 재정립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 고백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권, 하나님이 그에게 채워주신 물질,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영광, 하나님이 쌓게 하신 성읍이 자신을 안위하고 자신을 평안으로 인도하고 자신을 회복시키며 자신을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한다고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행하여 주신 어떤 일들, 베풀어 주신 어떤 상황, 주어진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를 찾아오시고 만나 주신 그의 삶에 지금도 약속대로 동행하고 계신 하나님 그분 자체가 그의 반석, 그의 구원, 그의 요새, 그의 영광, 그의 힘, 그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반석이시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믿음의 가치를 얼마나 자주 놓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고 우리의 참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평안과 생명과 구원으로 이끌 수 없기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믿음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의 든든한 반석이 될 수는 없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고 우리 인생의 반석이 친히 되어 주신 겁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세우고 이 땅에서 겪는 고난과 삶의 어려움들을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는 거 아닙니다. 무엇을 가질 때 우리 인생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내 삶에 큰 변화가 있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삶이 흘러가야 우리가 비로소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며 요새이시고 우리의 영광이며 힘이고 피난처 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힘을 얻으며 일어설 수 있고 그 반석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상태나 삶의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할지언정 정작 인생의 답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그분께 내 삶을 맡기는 그 복의 자리에 서는 것을 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실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스스로 기대하며 살지 않습니다. 너무 자주 하나님께로 나가기를 포기하거나 하나님께로 피하지도 않으면서 도리어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신다며 낙심에 있곤 합니다. 하나님이 소망이신데 자꾸만 다른 것을 소망이라 여기며 삶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다윗의 권면을 들어보세요. 8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시시로가 무슨 말입니까? 언제든지예요. 언제든지, 항상.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마음을 토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기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먼저 한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분 안에 있으면 안전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인생의 답을 찾고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른 거 아닙니다. 답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갈망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내 영혼에, 내 마음에 그분의 생각들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시편 42편의 노래를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찬양으로도 되어 있어서 잘 아는 본문인데요. 우리 한 절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기서도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잖아요. 명령하고 있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낙심되는 상황이에요.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왜 낙심하며 불안해하고 있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그분으로 인하여 찬송하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선언하고 있죠. 바로 이 마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주를 찾는 마음, 또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의 영혼에게 선포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괴로움이 있으십니까? 답답한 상황으로 낙심 가운데 놓인 분이 있습니까? 믿음이 흔들려 확신에서 멀어진 분이 계십니까? 원인 모를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힌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마음을 토하며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피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향해 그분의 뜻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낙심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세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답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가까이 한다는 이유로 때로 삶의 자리를 조금은 소홀히 하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내가 해야 할 일을 때때로 잠시 멈추곤 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는 사람은 오늘을 더욱 믿음으로 책임감 있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나를 통해 일하실, 약속대로 나를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과거에는 내 초라한 모습과 답답한 상황 속에서 낙심만 하고 있었습니다. 괴로워하며 내가 겪고 있는 이 마음을, 내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이 상황을 피하려고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분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요, 도리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시글락에 머물 때였어요. 그는 잠시 블레셋의 원군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베이스 캠프인 시글락은 다윗 일행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수라장이 되어서 불타고 있었어요. 아말렉이 시글락을 침노해서 모든 재산뿐 아니라 다윗과 다윗을 따르던 이들의 아내와 자식들까지 다 약탈한 다음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시글락에서 다윗과 함께하던 이들은요, 울 기력이 다할 때까지 울었습니다. 재산을 빼앗기거나 자신이 죽는 것보다 더 그들을 슬프게 했던 것은 가족을 잃었다는 것, 가족의 생사를 도무지 짐작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하루아침에 비극의 현장이 된 시글락에서 사람들은 지도자였던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다윗을 따르며 함께 했던 건데 또 상황이 바뀌니까 다윗을 돌로 치려 했죠. 그만큼 그들은 되어진 상황에 절망했고 분노했던 겁니다. 암울하니까요.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다윗은 다시금 힘을 내는데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윗은 자신의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다시금 용기를 얻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절박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상황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분께로 가까이 나아가 그분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어요. 다윗만 그럴 수 있는 걸까요? 그 절망의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던 다윗만 그럴 수 있는 걸까요? 우리 역시도 어떤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 앞에 마음을 토로하면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힘과 용기를 낸 다윗과 백성들은 불안을 이기고 가족의 행방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길이 보였던 것은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도저히 풀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만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랬죠. 하지만 주저앉아 울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시겠지 하면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어서 오늘 자신들이 걸어야 할 다음 걸음을 책임감 있게 내딛었습니다. 다윗 일행은 그렇게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아말렉을 뒤쫓았지만 그들의 행방은 묘연하기만 했습니다. 찾을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찾아 헤맸을까요? 600명 중에서 200명이 부올 시내에서 낙오되게 됩니다. 성경은 그들이 너무 피곤해서 부솔 시내를 건널 수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나머지 사람들 400명은 그들을 보채거나 책망하지 않아요. 그냥 거기에 머물러 쉬게 해줍니다. 그리고 남은 400명은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가족들을 찾기 위해서 또다시 동분서주합니다. 그러던 중에 한 애굽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는 이미 병들고 지친 사람이었어요. 죽어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일행은 병들고 지친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치료도 해줍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이 지금 얼마나 위급하고 긴박합니까? 가족들을 데려간 아말렉인들은 찾을 수가 없었고 함께하던 이들마저 200명이나 낙오가 된 상황입니다. 다윗과 지금 가족을 찾고 있는 일행들도 이미 몸과 마음이 다 지쳐있는 상황 아닙니까? 현재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죽어가는 사람, 병든 사람을 붙들고 그를 회복시키며 돌보는 시간을 쓴다는 것이 참으로 어처구니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죽어가던 사람이 기력을 찾은 후에 건넨 말이 곧 다윗 일행이 찾고 구하던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광야에 버려져 그렇게 죽어가던 애굽 사람은 다름 아닌 아말렉인들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회복되어져서 아말렉인들이 이동한 경로를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아말렉의 행로를 알게 된 다윗 일행은 결국 잃은 것 하나 없이 모든 것을 되찾아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다윗 일행은 애굽 사람을 만났을 때 아말렉이 버린 종인 줄 모르고 그를 돌보았어요. 눈에 보인 작은 자를 돌보았죠. 그저 눈앞에 있는 약한 사람을 도왔을 뿐입니다. 그런 상황이 주어졌으니까요. 그런데 그가 문제를 푸는, 자신들의 삶에 있는 가장 큰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어준 것이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지체장애인을 일으켜 세우는 사건이 나옵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에요.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그에게 준 것은 은가금이 아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한 것은 그가 그토록 갈망하고 있던 은가금 아니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었죠. 예수님께서 그 인생의 해답, 그의 삶의 소망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러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가 기뻐하면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들 주위로 몰려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설교했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 놀라운 사건의 시작을 어디에서 우리는 찾아야 할까요?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5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에 집중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먼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향하고 있었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그저 지나치지 않고 그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며 그를 위로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열쇠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며 또 그분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우리도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는 난제들을 경험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 앞에 서지만 그분은 자주 우리가 원하고 찾는 답을 선뜻 내어주시지 않습니다. 대신 문제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일들, 사람들 만나게 하시죠. 그런 환경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던 자나 병들고 지쳐 쓰러져 있던 애굽 사람처럼 말이에요. 내 코가 석자라서 어쩌면 그냥 쉽게 지나쳐 버릴 수 있는 어떤 일, 어떤 사람, 어떤 상황일 수 있습니다. 때로 그것은 너무 작고 내 삶 속에서 너무 별 볼 일 없어 보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상을 대하지 않으면 결코 관심 갖거나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낙심하거나 다급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이끄심에 반응하지 않은 채 눈앞의 문제에만 몰두할 때가 많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 생각에만 집중할 때가 많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누군가의 만남 속에 매우 사소해 보이는 어떤 일과 내게 주어진 상황, 환경 속에 내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를 하나님께서 이미 숨겨 놓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의 인생의 길에 예비해 놓으신 응답으로 가는 열쇠일 수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경험하지 못하고 그분의 평강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걸까요? 왜 끊임없이 흔들리며 불안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걸까요? 첫째는 우리의 반석이요 구원이요 요새요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내 삶의 소망으로 두지 않기 때문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인생의 작은 열쇠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지 못한 채 그냥 무심히 지나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이 답이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러 작은 일들을 믿음으로 대하는 자리에 섬으로 일상 가운데 일하며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크신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입고 용기를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삶에 많은 자리가 있습니다. 또 우리 이제 추석 명절 지나면서 여러 가족들을 만나게 될 텐데요. 그 주어진 일상 속에서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 걸까요? 내 삶의 환경, 형편이 내 마음을 괴롭힐지라도 우리 너무 내 마음의 소리에만 귀 기울이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 뜻을 선포하며 하나님으로 힘입고 용기를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삶에 주어진 그 일상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선물들, 열쇠들을 내가 그저 지나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며 믿음으로 일상을 살아내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준비하신 복들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마음 모아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아멘.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난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아멘.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그렇습니다.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모든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어 주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자신의 영혼을 향해, 마음을 향해, 삶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과 뜻과 계획을 선포하며 담대히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반석과 피할 길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작은 은혜의 열쇠들을 믿음으로 발견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그 생명과 복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심도 감사하고 우리 이제 추석 명절을 지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생각과 마음들을 잘 지켜내는 그런 기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과 용기를 얻으며 또 모든 상황과 시간과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복의 열쇠가 무엇일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찾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더 촉촉히 젖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명과 또 힘과 뜻을 다해 예물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인데 자기 자신에게는 부유하고 하나님께는 가난한 자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허락하신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삶의 피로를 채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며 새로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주하심이 오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믿음의 관점으로 내 삶의 환경들을 대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삶 위에,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